거짓말이 물고 목사의 거짓말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성도의 거짓말은 뭐라고요? 성도의 거짓말은 뭐예요? 성도의 거짓말은 이 제단에서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성도의 거짓말입니다. 목사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고 내 멋대로 강단에서 말을 하는 것이 목사의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습니다. 성도들은 온전히 전해졌던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 책망은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던져주실 때는 앞에 문장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연결을 해서 나올 때에 여기서 그러므로 앞에의 14절 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단단한 신불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려면,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도가 뭐예요? 도 닦는 도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구속에 대한 말씀이겠지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초보를 버리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초보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보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을 짚어보게 되면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신앙생활 오래 했대요. 믿음생활 오래 했대요. 주님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주의 이름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보를 버리래요. 초보를. 신앙생활 잘 못했다는 얘기겠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구유로 오셨지요. 구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구유에 오셨죠? 구유는 더러운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
주님께서 구유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유는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들어오면 그 구유도 밝아져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냄새나는 똥도 햇빛에 말리면 냄새가 없어져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던 우리의 더러웠던 똥보다도 못한 제 심령 속에 빛으로 오셔서 냄새를 없애주세요. 어두움은 보이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벌레도 있고요, 냄새도 나고요, 지저분하고요. 누구요? 그게 나요, 나.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신 빛으로. 왜 구유인 줄 아세요? 구유는 먹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셨어. 이렇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요? 이 땅에 죄 있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는데, 몸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몰라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성탄을 맞습니다. 행사에 치중하는 성탄은 주님과 관계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마땅히 너희들이 쓴색이 되고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 말이야. 지금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신앙에 젖먹는 초보자의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단단히 먹어야 될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책망도 될 것이고, 정말 우리의 고난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잘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늘 이 재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형상과 모양은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티끌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의 모든 모양은 가루가 되고 부서졌어.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지고, 덩어리가 되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라고 말합니다. 가루를 만드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더 굳어지고 딱딱해져만 갑니다. 그것을 부셔서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연단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은 바로 천지입니다. 천지. 천지 창조의 천지가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버리래요. 잘하지 못한 신앙. 언제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젖먹이의 신앙으로 자라간다면 주님을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신앙의 초보를 부리고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섬김의 자리까지 갈 수 없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래요. 죽은 행실을. 죄란 말이에요. 죽은 행실은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도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것은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겠지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천국 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에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말씀을 받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성도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이 재단에서 수없이 받는데 왜 성도의 삶을 지키지 못할까요? 그러니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치 못하기에, 내 속에 뱃속만 채우기에, 탐심만 가득하기에, 욕심만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죽은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일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이 내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자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살 때에 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는데 행동의 삶을 옮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런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모든 것은 그 정해진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네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여러분들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왜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정말 주님의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입으로 듣고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말뿐인 신앙은 천국 못 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회개예요. 회개. 오늘 이 말씀도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잘못된 행실을, 죄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2절 말씀 속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분을 보세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신앙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풍덩 뛰어 나오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그냥 장로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례를 베풀지요. 와서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고 이게 세례인 줄 아세요? 그거는 예식이에요. 예식. 진정한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세례의 형태는 뭐가 있어요? 잠기고 힘수되고 장사되고 매장된단 말이에요. 내가 물에 잠기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 힘수되면 변하잖아요. 홍수가 나면 변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물에 잠기면 변하잖아요. 내가 안 변하는데 무슨 세례가 있어요? 내가 안 죽었는데 무슨 세례를 해요? 그리고 나는 없어져요. 없어. 장사돼요. 그리고 냄새조차 없어지는 매장되는 육의 형체가 없을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이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세례들과 무슨 세례가 또 있을까요? 성령 세례, 불세례. 마지막 때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안수와, 이거는요, 이 안자는 우리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얹는 거.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얹어지는 것이 안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조금 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저희들은 온전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단 말이에요. 물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베풀어졌던 구약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이 기름 부음은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덮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려면 내가 반드시 초보의 신앙을 버려야 되고 습관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며 잘못된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되며 죽을 행실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덮여집니다. 그럴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틀을 다시 닦지만 부활입니다. 내가 죽어야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부활입니다. 육의 모습은 죄이기 때문에 절대 육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육을 죽이셨다. 육을 죽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만 부활하면 돼요? 주님 부활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부활이 돼야 돼. 내가 부활이 돼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줘야 내가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부활이 없으면 내가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생명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의 소설책이나 하나의 역사책이나 되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초보의 신앙을 못 벗어난다. 초보의 신앙. 그렇게 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영적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영분별력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부활의 영원한 심판이라 그러니까는 무조건 심판인데 심판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심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의 삶을 산 자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 갈 것이고 이게 심판이에요. 갈라먹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먹는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심판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자가 있고 정말 기뻐해야 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두려워요? 더 기쁘지요. 왜 내가 두려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오셨던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실 때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말씀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더러운 품은 있어가지고 천국은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천국은 가려고 자기과 조건이 안 됐는데 천국을 넣어주시겠어요? 좋은 대학은 누가 안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지요. 그런데 자기과 조건이 안 됐는데 누가 이어줘요? 천국은 그런 자리보다 못해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주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자리는 죽음이 없는 곳인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시고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 백성 되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정말 우리가 왜 이럴까?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래요. 앞에 1절과 2절은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자세예요. 신앙은 틀을 다시 닦지 말라. 믿음의 틀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요동칩니까?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해도 어려운데 세상 것 붙잡으면서 견눈질하고 언제 신앙생활 하실래요? 그러니까 안 잘한단 말이에요. 안 잘한단 말이에요. 안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심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윤목사에게 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다시 그런 혼돈이 있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여기 죽고 영이 사는 성령님이 나에게 덮여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갑니다. 완전한 데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천국 안 갈 바에 여기 왜 앉았어요? 천국까지 욕도 모르는데 왜 앉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너무 기회를 오래 주니까 우리는 너무 무뎌요. 아,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또 안 오겠지. 주님 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때 변명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무슨 변명하실래요? 준비하세요. 깨어있으세요. 이 말씀을 주는 얘기는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예요? 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네가 지금 깨어있어야 돼. 언제까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앉아서 얼레처럼 신앙생활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허락을 해주세요.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는 통치권이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안수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이 안수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통치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 속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행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행함이죠. 허락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요, 그렇게 되게 되면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한 분 비침을 맞고, 이거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정말 여러분들 비침이 뭐예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쫓아 살잖아요.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잖아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은 언제요? 천국 가야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구원의 약속을 받고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천국 가야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 보세요. 구원을 이루어가다고 생각했지 언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들 구원은요 언제 이룬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얼마나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니까는 뭐 대단한 병나 쑤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정말 기도하는 은사도 있고 정말 순종하는 은사도 있고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은사예요. 은사.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한 청종을 해야지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들 은사를 큰 것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병나수는 은사도 은사요, 가르치는 은사도 은사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은사도 은사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작은 것 하나 소자에게 행하는 것도 은사요. 은사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동일한 것이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나의 육이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믿음성을 온전히 할지 못해요. 그리고 내 대해서요 성령의 참여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재단에서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맛봅니까? 말씀에 젖어서 살고 정말 여러분들 죄 안 지려고 얼마만큼 이 재단에서 애쓰고 힘씁니까? 죄 금식도 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성령의 덮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것에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리심 속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의 깊이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이 재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깊이 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내세의 능력도 천국에 대한 것을 약속받고, 능력은요 죄가 죄인 줄을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큰 능력은 뭐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능력. 다른 능력도 많지만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내게 오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지 못하면 여기까지 내가 하면 이렇게까지 해주신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이만큼 받고도 타락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사실 타락하는 자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이겠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힛 에덴은 기쁨이지만 세상 것을 놓지 못했던 힛 에덴이에요. 힛 에덴. 타락한 자들은 힛 에덴에 머물러서 에덴의 삶을 포기한 자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에덴의 기쁨을 맛보았던 우리가 그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대. 회개케 할 수가 없대. 회개케 할 수가 없대.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할 수 없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도 다시 주님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요구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실 많이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돌아서서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의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내 마음속에 육으로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원망을 갖고 있으면 그 있잖아요. 그 죄요, 그 죄. 여러분들 꼭 드러나는 죄만 죄줄 아세요. 진짜 죄는 내 중심 가운데 있는 이 죄가 더 무섭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면 돼요? 해결할 수 없다는데 그럼 지옥 가야지요.